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1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이 한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제3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은사의 허와 실, 하나님의 경륜과 은사의 허와 실. 인생에도 목표가 있듯이 신앙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바로 정립이 된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돌진해 가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선도, 교리도, 은사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 자신만 붙잡고 또 우리는 그분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신앙의 그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1부, 2부의 시간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가장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자신을 공급하시고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영에다가. 가장 쉽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만 더 확장시켜 풀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 이 모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요, 그것이 계획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스가랴 12장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영을 지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세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이요, 우리가 딛고 사는 땅이요,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이 살덩어리 속에 있는 이 혼의 깊은 곳에 있는 영을 창조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이 세상의 우주를 만물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셔서 뭐 이렇게 보고 즐기시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안에 영을 집어넣으셔서 그 영 안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실 수 없죠. 왜? 이 아담 이후에 패려간 인생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34장에 보면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러면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아들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지난 시간에
성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이랬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이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만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리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오실 수 없죠. 몸으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들어오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 하나님 만유를 가지고 계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랬습니다. 자, 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 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거 별로 생각지 않고 그냥 성령을 받았네 할렐루야 하고 끝나지만은 하나님이 그 하시는 경륜을 알면은 너무너무 주도 면밀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이 계시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다 이것이 경륜을 이해할 때에 풀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경륜을 좀 깊이 다루기보다도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해서 어찌하든 인간을 교리를 먹여서 은사를 죄송합니다. 은사를 받은 그들을 호도한다 할까요? 그들을 미혹의 길에 빠지게 만드는데 일각인을 가지고 있는 능수능란한 그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선의 문제와 그리고 교리의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은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간 가는 데까지 우리가 될 때까지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그 인간을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에서 빗나가도록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은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부르실 때에 무슨 은사가 들어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방언 은사뿐만 아니죠.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은사 문제를 하나님의 경륜과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은사를 행하여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사람 속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 뭐 그냥 수많은 능력을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할지라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 사이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many will say 영어 성경은 many will say to me 많은 사람은 나더러 말하기를 주여 주여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주여 주여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특히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말이죠. 오늘날 같으면 선지자가 예언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예언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이것은 이 고린도 전서의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중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5번째 나오는 은사죠.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귀신이 두려워 도망가는 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뭐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 기도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한국의 전도사 생활할 때 방언 받으려고 그 삼겹살
한 일주일분을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안수하고 방언받기를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주고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의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언하는 분도 물론 있고 없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은사가 참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행할지라도 은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은사를 체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능력을 계속 추구합니다. 은사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의 목적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람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다, 암이 나왔다. 이 세상이 웬 보람입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병이 낫기를 기도하다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기도했는데 쪽집기처럼 너무 정확하게 맞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힘을 얻었다. 아니면은 정말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큰 은사가 나타나기를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의 포커스가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랄 것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 누구라도 아무도 이게서 자유할 의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람이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고 영광 돌리죠. 그러나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경륜을 갖고 계신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의 소홀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표적입니다. 내 신앙의 모든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도 이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받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 분별의 문제에 있어서라든지 영의 어떤 존재, 영의 느낌, 하나님의 경륜은 물론 이거니와 내 안에 생명의 흐름과 사망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주님을 정말 깊이 교제하고 만나는 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적인 기초 지식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은사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그리스도를 접촉하기 위한 어떤 영의 분별이라든지 영적인 느낌, 영적인 흐름, 생명의 흐름, 사망의 흐름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주님을 접촉하기 위하여 어떻게 마음을 들이며 기도해야 주님이 내 영을 통하여 만나 주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혼은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시편 42편에 내가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아 목마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롱링 아주 그냥 디자이하고 그리워하고 목마르게 할 때에 그때에 내 영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만지는 것은 내 영이 만지는 것이 인간의 혼이 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인간의 어떤 수족이라든지 기관을 통하여서 일하는 자기의 역할이 다릅니다. 눈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릅니다. 눈은 사물을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그냥 은사로 다 포장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0절에는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fivefold ministry,
오중사역으로 해서 5가지 이 직분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직분의 은사입니다.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5 미니스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0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가지 은사가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6절로 8절에는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자, 이것만 해도 합치면은 9가지, 5가지, 7가지 합치면은 토탈 21가지가 됩니다. 예. 자, 로마서 12장 6절, 8절의 은사 보면 예언의 은사 나옵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귀한 은사죠. 예. 섬김의, 자꾸 섬겨지는 거, 섬김의 은사예요.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예요. 이 교사의 은사죠. 그리고 위로의 은사예요. 이거는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른 말을 안 했는데도 그 사람이 위로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심이 있는 거죠.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안 해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과 은사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아무리 10년을 쫓아다니기도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1000명한 사람도 한국에 수두룩합니다. 노력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은사가 복음 전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임하게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자칫하면 절대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그럴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구제의 은사입니다. 이 나눠줌의 은사예요. 구제하고 나눠주고 손이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스림의 은사, 지도자의 은사가, 리더십의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긍휼의 은사, 자비하는 은사.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물론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 되지만 그런 수준을 훨씬 능가해서 좀 말하자면은 유별나게 이랬죠. 은사는 유별납니다. 똑같이 찬양해도 찬양의 은사인 사람은 유별나게 막 뜨거움하고 기름 부으시면 눈물이 흐르고 자르죠. 주님이 쓰시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은사 없이는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은사를 주십니다.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봐도 똑같이 가르쳐도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콜링해서 그렇게 사명과 소명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교만이 이제 자칫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은사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언하는 것 아니죠. 많은 은사들 중에서 다 한 가지 이상은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은사가 각각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높은 은사가 있고 낮은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은 서열을 매기게 되고요. 그러면 교만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평생 방언밖에 못하는데 누구 어떤 권사님 지사님은 예언도 하고 신유 은사 있는데 뼈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시고 싶은 사람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졸라대서 달라고 해서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성경의 원칙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사모해야 되죠. 사모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있습니다. 사랑을 쫓아서 사랑이 빠져버리고 사랑을 따라서 너희가 신령한 것을 은사를 사모하라 되어 있지, 사랑은 쏙 빼놓고 은사만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의도 자체가 벌써 나도 모르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지만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은사 생활을 해온 결과에 보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지는 것이 순수하게 영광만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귀한 선지자 노라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아니 남이 못해서 한인데 그런 은사를 행한 사람은 정말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자리에 대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다는 의미는 너무나 자명하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아버지의 그 부르신 뜻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영 안에 오셔서 내 영으로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내 혼이 인생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영이 인생을 주도해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했지만 영이 간섭하며 주도하면서 영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영에 오신 것이지 그냥 빛깔 좋고 때깔 좋으라고 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교회 땅만 받고 성전에 문지만 일으키고 이렇게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지성소 들어가라고 부르시겠는데 가서 만날 소의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불이나 태우고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끝나고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에 들어가고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또 몇 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은사 혹은 교리 혹은 선행은 전부 다 성소에서 머무는 것이지 깊은 곳 지성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그 부패한 인간의 육신의 이 죄들 육신의 휘장이 찢어져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새로운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새로운 길과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의미로 나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휘장을 찢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단이 점령하고 있던 저주를 예수님께서 파기시켜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휘장을 찢으셨지만은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자기의 육신의 욕심과 야망과 그리고 자아의 혼탁한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처리해야만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 광야에서 머물다가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 그리고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그 히브리의 그 고린도에 나오는 전서에 나오는 10장 1절로부터 5절 나오는 물론 구약에 다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는 뭐냐? 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은사 생활은 혼의 생활입니다. 이 혼의 생활에 한번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정말 놀랍게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 초점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큰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보람을 느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만나는 그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기쁨의 보람이 아니고 어떤 사역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 99.9%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서 과연 몇 사람이나 깨달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강건하여 저 같은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나오지 않고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능력이 은사나도 하루 아침에 수십 명 수백 명을 살린다고 해도 절대로 나오지 않고서는 이 메시지를 설교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그냥 시간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수많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갈 바를 못 정하지 못하고 자충우돌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엄청나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만하고 엄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시험하고 불순종했던 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어려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나는 먹었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 가려주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셨어. 너무나 하나님은 후덕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지만
그것이 끝입니까? 요단강 건너지 못했다는 것을 왜 잊었나요? 요단강을 들어가서 건너서 여호수아의 갈렙을 통하여 요단강 건넌 사람은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2세들밖에 없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태어난 사람이 그때 40년 광야니까 뭐 38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약 40세 되는 사람. 네, 뭐 시작하면서 태어나서 한 살이 되면은 광야에서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40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40세 이하 이 말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40세 이하만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요단강 도강하고 가나안에 갔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총, 이것은 혼의 생활입니다. 예. 그래서 만나를 먹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베푸신 많은 그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그 만나와 함께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럼 만나를 좋다고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만나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달콤 짭짤한 달싹지근한 만나를 계속해서 끝없이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 수준밖에 안 되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너는 광야에 만나 먹듯이 거기에서 능력 행하고 또 병고침 받고 예언 듣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그리고 뭐 능력 많습니다. 예, 죽은 자 살리는 능력,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능력, 5장에 굉장하죠. 예,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 한마디에 삽비라가 금방 시체가 됐잖아요. 예, 사도행전 13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엘루마라는 박수무당이 그냥 사도 바울이 한마디 딱 하면은 어둠이 확 가려가지고 봉사가 돼버렸어요. 예, 앞이 보이지 않아요. 능력 행함이죠. 귀신을 쫓고. 예, 그럼 굉장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슴을 울리는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정말 엘루마라는 박수무당을 마술사를 놀랍게 한마디를 해가지고 어둠이 너희를 덮을지어다 하니까 어둠이 가려서 눈이 봉사가 돼버렸어요. 예, 요새 같으면 시각장애인 됐단 말이에요. 예, 봉사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이 본문 고린도전 13장 8절로 11절 사이의 본문에 나는 어린아이 즉 이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중요해. 내가 능력 행하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나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경륜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 이제는 나는 그것을 버려야만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모든 은사 행한 자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통역되어서 들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제 개인적인 하나의 욕심입니다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떠나지 않고서는 새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베들레헴도 끌어안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믿음이 진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영 안에 가득 내 심령을 일곱 초대로 비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다가 맑아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끝없는 이 악순환의 반복,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날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릴지 모르지만 그분이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한부 종말론자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도둑까지 오실지라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찾으러 오시는 것이지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에 안 오면 실망하고 와야만 되고 이건 인간이 하는 인위적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표방하는 기다림이지 정령고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사는 고린도전 12장과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이건 많이 여러분 듣는 얘기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뭡니까? 육신에 속한 거야. 저렇게 깊이 기도하고 나름대로는 저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 정말 족지게 같이 알아맞히고 엄청난 밤새 방언을 하는데 밤새 방언한다면 그것도 체험을 다 한 사람이야. 1년을 상기도 하면서 밤새 방언을 했던 사람이니까 모든 과정을 다 겪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제가 자신이 생각에 놀라운 거예요. 제가 밤새 방언을 1년을 갖다가 높은 산에 가서 1년을 하루 쉼 없이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상기도를. 그리고 주님 다 그것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30년 목회 중에서 24년을 은사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내가 지난 시간 머물렀던 그 믿음의 산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그 수준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보다 높아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고 하고 싶지 않지만 나에게 이런 영을 간파할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자기가 영성의 세계라는 것은 자기가 아는 만큼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않은 사람이 된 자처럼 할 수가 없는 거야.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만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더 깊은 세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은사에 대한 허와 실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만백성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정말 필요합니다. 광야의 만나가 필요하듯이 은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만나만 끝까지 먹으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이 은사에서 우리는 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머무는 과정이지 이것은 영원히 그곳에서 스테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빠져나와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은사는 내려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은사를 더 치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러 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만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소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본원, 제가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전 3장 1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리 지치고 저리 지쳐보아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내가 너희들을 바보로 하지 아니하고 저주로 했다고 그래요. 고린도 3장 2절에. 지금도 바보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주로 하고 있다는 거 알아라 제발 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사를 체험할 때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육신적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내가 얼마나 신령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라고?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랬어요. 자,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사들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는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저의 경우도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은사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이 목사의 길에 저는 오질 않았습니다. 너무나 신뢰한 세계에 완전히 마음이 홀가닥 뒤집어 버렸어요.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하시고, 손원점에 병이 나는데 내가 뭐 했길래,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고 예언이 깊이 온다. 자, 이거 할만하다. 쉽게 말하면 해볼만 하구나. 그래서 모학 선생이죠.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된 것과 같이 이 하나의 은사는 주님이 이 가이드를, 은사라는 가이드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과정의 하나의 포터와 같은 도구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사 그 이상이 것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은사가 아무리 강하게 나타난다 해도 결국은 은사의 유리천정이 있을 뿐입니다. 은사를 돌파해 나가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도 지혜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란 것을 설파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정리해서 말한 분입니다. 말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은사를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전체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어떤 현장에 있으면 현장을 보는 것보다도 멀리 떨어져 보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지나가야 그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몰라요. 모세도 10편 90편에 많은 고난을 지나고 이제 그 나이가 노년기에 들었을 때에 자기의 인생을 정리했습니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나이다.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분노 중에 지나가는 줄을, 잘 사는 줄 알았어요. 훌륭한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10편 90편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사가 도움을 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와 표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만 이 표적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줄 뿐이에요. 고린도전서의 12장에 9가지 은사가 성경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거 다 하면은 몇 시간 걸리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터치하고 가볍게 터져 지나갑니다. 먼저 이 은사 순서가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방언이 나오지 않고 예언은 한 6번째 나와요. 9가지 은사 중에서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 해석을 각각 다르게 주석이 하는지 몰라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그냥 참고 삼아 은사하는 생활하는 분들 정말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지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라, 율법에 돌로 치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지혜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들이 아주 난감하게 예수님을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역에 나타나죠. 지식의 말씀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식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그 여인을 대화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인아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이 없나이다. 이제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구나. 그러나 지금 제주도 좋아. 이 말은 제가 넣은 거고요.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6째 사람을 고르고 있는데 아무도 진짜 남편이 없구나. 여인이 거기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팍 사가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이거 내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유대인 당신이 이렇게 젊은 당신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선지자로소이다. 지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아름답고 정말 동경스럽고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꿰뚫는 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시의 은사니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고 성경에 투시의 은사가 없고 성경에는 이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딱 지식이 와요. 자, 기둥 뒤에 있는 지금 어떤 분이 지금 늑골이 지금 상해서 치료가 되지 않.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무슨 암을 수술했습니다. 무슨 암입니다. 좀 더 깊이 어떤 분 깊이 들어가면 이 지금 TV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분홍색 세타를 입고 있습니다. 더 말할까요? 이름은 줄리아라고 말합니다. 나을지어다. 자, 이것은 지금 그 상태를 보는 거야.
자, 은사의 세계 이 들어가면요,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갈 길이 바쁜데, 예, 이것까지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뭐, 믿음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합니다. 예, 뭐, 이 자랑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럼 귀신을 쫓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할 때, 전도사 때,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목회가 안 됐어요. 예, 부산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다 왔으니, 거의 다. 다 왔다면 거짓말 하지만. 예배 중에 발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가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쫓으면 나가요, 또. 귀신이. 예. 마음만 세우고 쫓는 거예요. 왜? 직업이 귀신 쫓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 하면 인도 네모 찢어서, 나가라, 들어가라, 만날 거예요.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뭐, 나갔다 들어온 사람도 있고, 예래가. 나가라 하니까 나중에 사람이 나가버리죠, 자칫하면. 자,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은, 화신 상담하면서 그런 세월을 제가 보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정리하면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말씀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더 큰 은사,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예, 사랑의 은사겠죠. 또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13장에 19절에 14장 19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 14장 19절에 내가 깨달은 바를 가지고 이 말입니다. 내가 깨달은 그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가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는 다섯 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 굉장히 실망하죠. 턱이 떨어지라 방언하는데 뭐 저 사람이 교사가 까부니까 얼마나 좀 하찮게 보이겠어요? 마음에 거슬리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차라리 밤새 방언하고 변하지 않는 너희 성품보다도 다른 사람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게 낫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좋은 길을 보이려고 그랬죠. 가장 좋은 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은사 중에 기본이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결국 사랑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은사 생활에 압도된 사람들은 고린도전 13장을 말 안다고 해도 실제로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만일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꽹과리는 소리만 깽깽깽깽 치지 그 뜻이 없어요. 방언한 사람은 너희가 통역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쓰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소리는 들리지만 우리의 내적인 생명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생명의 표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방언이나 예언은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에 주의해야 됩니다. 생명은 강건한 등불이 되고 방언 예언을 줄창하는 것은 결국 소리 나는 구리가 되는 거예요. 거리도 좋다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심판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가인과 아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제사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비하인드 미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과 그 아담의 피 흘리는 가죽 옷을 입었을 때 피 흘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결국 방언과 예언하는 사람 모두가 생명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방언이나 예언 자체는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표적이긴 하지만 생명의 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그러나 방언을 많이 한다고 사람의 근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혹시 바뀌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방언을 자체만 가지고 바뀐다는 것은 힘듭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예, 성령 충만에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죠. 예, 방언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하얀 곡선을 걷습니다. 감다운 돼버려요. 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생 동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한다고 영이 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방언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영의 기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니까 제가 이 시간이 지금 좀 잘리는데요.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니까 계속 방언했죠. 예, 밤을 새워 했잖아요. 자,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지만 고린도 14장 14절입니다. 방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알고 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지만 마음에는 열매 맺지 못해요. 예, 무슨 말이냐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로마 8장 26절에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는 것이 영의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가 정말 해야 될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와알라 칸시알 마이에스켓 로에스켈라 미파이에스 이 방언 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한 번 받으면 영혼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 취해도 나와요. 예, 라카이에스 캔도라만 자, 그 뜻을 몰라요. 그런데 그 안의 뜻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예, 성품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영과 영의 교제는데 마음에 열매 맺지 못하니까 방언은 많이 하는데 성령은 충만해요. 때로는 그야말로 모세가 시내산 내려온 같이 막 얼굴이 벌게 충만합니다. 능력이 나갑니다. 사실은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성품 자체 근본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해보니까. 왜냐하면 한 번 방언 줄창 계속 밀고 나왔으니까 끝을 봐야 되니까 방언의 끝이 없어요. 예.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마음을 주는 게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올리와 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래서 마음이 우리 인격이지 영이 인격이 아니에요. 영의 인격은 우리 마음의 인격하고 다른 거예요. 예, 성령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은 다르지 않아요. 피조물 인격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14장 이 말씀은 12장의 은사에서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는 결국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한 하나의 균형을 유지하며 사용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고린도전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이르는 비결은 경륜에 이르는 비결은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깨닫도록 해주는 어떤 가르침과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로 혼에 머무르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 교인들은 교리로 혼에 머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굉장한 지식이 있지만 자칫하면 시성소를 놓쳐버리면 이런 경륜을 놓쳐버리면 지식은 많아도 사람은 안 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방언 기도 출청하고 은사 나타나는데 안 변하는 어디 있느냐는 거. 절대로 그것은 히브리 교인이나 히브리 교인은 교리로 혼 안에 있었고 고린도 교인은 은사로 혼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이고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 살고 계시는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분명히 은사나 교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필요하지만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에 이르는 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부르신 목적의 키라는 것입니다. 키, 열쇠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삭의 결혼을 예를 들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24장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약 800km가 되는, 우리 마일로 따지면 500마일입니다. 20일 내지 30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낙타를 10피를 준비하고 코걸이, 손목걸이, 은금패물, 의복들, 엄청난 그런 그 선물들을 이고지고 싸고 해가지고 그 엘리에셀을 통하여 그 며느리 하나 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떠났던 메소포타미아 바탄 아람의 하란의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를 만나서 우물가에 만나서, 그건 성경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택정하여 선물을 주고 데려옵니다. 자, 은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리브가로 하여금 이삭에게로 가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이왕이면은 다홍치 마라, 동가홍상이라 다홍치 마라. 그냥 빈입으로 오기보다도 그 머나먼 길에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물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영향을 끼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체험하면은, 저는 24년 동안 은사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세계에서 이제는 돌파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제가 영성사역에 지금 6년의 사역이지만, 그래서 분명히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여러 가지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도움은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받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자, 가장 쉽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엘리에셀 종을 통하여 선물 가져올 때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냥 와서 낙타에 물 주고 엘리에셀에 물 주고 끝난 줄 알았는데 선물까지 가져오니까 마음에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사람이라는 굉장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래도 또한 어떤 표적이 나타나면은 그때 우리 마음이 확증이 있는 거죠. 자, 은사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리브가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선물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는 선물로 족합니다. 이제 당신이 뭐 그 이삭인가 누군가 하는 저 멀리 500마일 넘게 있는 그 얼굴도 면식이 없는 그 총각,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선물을 오래 기도했는데 내가 선물을 받아 나는 여기서 족합니다. 저는 이 선물을 즐기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이삭은 이제는 잊기로 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멀리 오셔서 죄송하지만 돌아가세요. 저는 너무나 귀한 선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일 쓰겠습니다. 이 선물, 오늘은 이 선물 보고 내일은 저 선물을 귀걸이, 코걸이, 뭐 발걸이, 죄송합니다. 뭐 발목걸이, 뭐 코걸이도 나와요. 자, 이 선물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먼 거리에 가나안 시골 땅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대도시입니다. 내가 시골 촌떡이 이 시골 총각하고 마음이 싹 없어지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 후에 더 이상 선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존경합니다. 왜?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은사보다 큰 것이 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것이 생명의 세계에, 빛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스타트, 이 비기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리브가는 마치 은사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밤이고 낮이고 뒹굴면서 선물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선물은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삭을 만나고 에브리데이입니다. 매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이나 환경이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즐거움입니다. 이건 속지 마세요. 그 귀한 것이에요. 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세상에 집도 필요하고 직장, 모든 게 우리에게 건강 필요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설령 만나가 없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분리했을 때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데 불구하고 내 인생에 무엇인가 기도하는 이루어지면은 다 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불의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만나 주었습니다. 내가 기분 나빠. 너 이거 남을 미워 판단했지. 너 순종하지 않았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일주일씩 거두가고 한 달씩 거두간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땅의 지면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뭘 잘 풀어진다고 해가지고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우리의 경륜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놓치면 또 잡고, 또 놓치면 또 잡고, 주를 향하여 주의 이름 부르면서, 주의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부유하다고 로마 10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이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불러야 될 이름이 주 예수입니다. 내 아내의 이름, 남편의 이름도 자녀의 이름도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부를 이름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종할 때 부르다가 죽을 이름은 주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언젠가 이 메시지를 증거할 것입니다. 부르다가 죽을 이름은 주 예수여.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돌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런 이 방언의 예언이나 수많은 은사들이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열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의 수리공이 될 줄 몰라도 열쇠는 아닙니다. 열쇠를 고치면 수리공은 필요 없습니다. 수리공을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까? 수리공은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수리공에서 떠나야 됩니다. 열쇠인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수리공과 같은 은사나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를 위시한 모든 것들은 열쇠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일해야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원한 지성소에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제는 열쇠가 들어갔다면 가르침과 은사는 이제도 좋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접촉하며 교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열쇠 수리공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시 앞에 그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 영혼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임재하심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험해야 됩니다. 목마르게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옵소서. 임재 속에 계시옵소서. 지성소에 만나게 하소서. 법궤 속에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생명이신 주님을 받으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지게 되고 생명보다 더 큰 것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장 귀한 법임을 깨닫는 역사가 영성의 세계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단순하게 은사만 다룬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리와 선과 은사의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서 오직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버지 나라 들어가는 그 열쇠는 경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